자, 오늘 교회 박태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예.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예. 다행이네요. 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실 자꾸 기도 제목이 내 수준밖에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모양을 우리가 하나씩 배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첫 시간으로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3주 지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3주 동안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다음 3주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3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주옥과 같은 기도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요, 목사님. 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기도가 세 가지였는데 남편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도록, 두 번째는 남편이 가정의 중심에서 행복을 찾도록, 세 번째는 남편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의 모습을 찾도록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 기도가 정말 정력을 위한 기도는 못 얻을 거라고 주께서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는 내가 이루어 주겠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갖고서 기도할 때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정말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남편과 유혹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룩과 성결하도록 기도하라. 맞아요.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죠. 그 때문에 늘 위험 요소와 또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 놓으신 거니까. 그렇지만 홀로 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자신할 수가 없죠. 다윗도 그랬고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인데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인생을 선택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라. 아멘. 시험이라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것.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지고 코 깨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놓치고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고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려다가 자기의 실력밖에 대부분 일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좀 얻어보고 싶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악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화에 대한 부분, 술 문화, 성의 문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회사에서는 조직적인 충성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희생을 본인이 감내했을 때 또 다른 보상을 주겠다라는 구조적인 그런 힘 앞에 남자들이 가정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물에 손발을 담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니엘서를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경건한 남자와 여자로 사는 그런 믿음의 기도, 결단, 또 선택하는 기준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아멘. 네. 그 사람과 대적하기보단 그 사람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아멘. 아내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성결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남편이 불평과 불만의 영을 갖지 않도록. 아멘. 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거든요. 그렇죠. 예. 감사를 잃어버린 거니까. 두 번째는 감정적인 탈진을 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건 마음에 힘을 잃어버리면 그때 갑자기 디프레스가 돼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과 또 자기에 대한 또 절망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 기억하십시오. 네. 감정적인 탈진, 눈에 보이는 파도를 보고 넘어진 거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우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담당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멘. 네 번째는 정직한 삶이 되도록 네. 자신의 네. 작은 성공을 큰 자기의 능력처럼 생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 일어나는 성공이나 좌절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멘. 대안을 네.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네. 다섯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없도록.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거로부터 성적 타락이 시작돼요. 네. 예. 다윗도 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그렇게 가재 눈을 하고 그렇게 쳐다봤던 것처럼 네. 남자들이 어딜 가든지 눈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내들이 네. 기도해야 돼요. 예. 보지 않도록 또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지 않도록 그리고 유혹을 대적해서 도망가도록 아멘. 네. 아멘. 남자들이 허세가 있어서 네. 유혹이 오면 내가 이겨버릴 거야 하는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특별히 정욕은 도망가야지. 네.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네. 맞부터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남편들이 지혜를 갖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예. 예를 들면은 여자와 같은 공간에서 두 단둘이 있지 않도록 네. 차에도 같이 타지 않도록 네. 그리고 하여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이도록 아멘. 기도하셔야 네. 되고요. 아멘. 네. 교만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네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라 하신 것처럼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제일 위기의 남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남편들의 이 유혹을 앞에 돈과 성과 자신들의 교만. 교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네. 두 번째는 남편과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과 직장. 특별히 의미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네. 요즘은 박탈감이 심해서 일하면서도 짜증내고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감사함 없이 투덜투덜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냥 생존의 법칙에 빠져 있는 일들을 하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단 직원이어도 사장을 능가하는 비전과 아멘.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네. 옆에 동료와 선배들을 향한 좋은 팀워크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네. 앞에서 소명을 갖고 일해야 되고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아멘. 내가 네.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쫓아가면 망해요.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녀들의 학자금, 씨앗될 필요한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다 주세요. 예. 부동산 투기나 부의 축적을 통해서 네.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삶의 안위를 추구하는 건 안 주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네. 그거 하고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언젠간 독수리가 돼서 내 품을 떠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신 재정을 의미 있게 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네. 것이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아멘.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100% 헌신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이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도록. 찾지 맞아요. 않도록. 예, 예. 소명을 따라 사는 거지. 일에 일에 어떤 대해서 것들죠. 취해 살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 일에 중독되지 않도록. 네. 맞아요. 워커홀릭 되지 중요해요. 않도록. 네, 많아요. 네. 네. 다섯 번째, 일에 눌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도록. 아멘. 여섯 번째,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멘. 네. 사장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직장을 보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 남편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사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는 남편과 지갑에 대한 문제예요. 네.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중요해요. 네. 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쫓지 않도록. 또 남편들은 사회생활하다 보면 너무 실질적인 걸 보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한 힘을 느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네. 대한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하면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할 거라는 인생 계획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필요를 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날 보장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네. 우리의 인생의 컨설턴트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네.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니까. 우리 그런 거 컨설트 받으러 많이 다니고 네.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때 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고 아멘. 전도서 네.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것은 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은 헌금을 하라는 게 지금 제 메시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돈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네.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요, 사람도 따라오고요, 또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열려요. 아멘. 근데 내가 네. 만들려고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복잡해지니까 짜증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원망이 생기고 아내를 보면 또 원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혹시라도 조금 자녀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좀 넉넉히 돈을 쓰는 거 보면 남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네. 그래서 남편들을 저도 포함해서 남자들의 마음 속에 네. 가정에서의 이 재정관 또 돈에 쓰이는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쳐다본다면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마음속에 신앙의 시금석처럼 볼 수 있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아내들이 그런 마음을 좀 남편들을 향해서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돈 있잖아요. 돈. 왜 돈인지 아세요? 동그랗게 생겨서 돌아다녀서 돈이야. 아까 목사님 독수리 같이 날아간다고 그런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도망가고 그쵸.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비전과 소명을 따라가면 그런 기도도 것들 다 따라와요. 뒤에서 따라온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남편들이 그래서 돈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맞아요. 상담해 보면 그렇죠. 네. 뭐 직업과 형편과 그 인생의 출신에 상관없이 돈에 대해서 전전긍긍한 사람들은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권위 밑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떠나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죠. 돈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 외에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도 돈을 쓰는 것을 아주
좋게 말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야, 좋게 말해서. 네. 인색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대로 얘기하면 인색한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남편들의 마음 속에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마지막 또 읽어드릴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인데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수품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척도는 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남편의 걱정과 염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에는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40년 가까운 그 시간을 보세요. 출애굽 시간을 아침 시간 정확히 되면요 룸서비스로 만남 튀김, 만나 볶음, 만나 메추라기, 만남 스튜, 만남 스파게티 계속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이 식성과 이 식사 양에 따라서 만나 메추라기가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들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광야에 머물렀었던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수고는 했어도 그들이 미래와 앞날을 책임지는 스스로의 자구책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은 또 이런 얘기하셨죠. 아무리 세상이 악한 저기 아빌에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한 걸 주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남편이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임재를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돈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돈을 지배할 수 있도록. 네. 두 번째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 재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이거 참 중요해요. 네 번째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멘. 네. 오늘날 한국 사회 참 쉽지 않은데요. 잠언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빚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사기 어려우시면 그냥 죄송하지만 월세나 전세 사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맞습니다. 예. 하우스 푸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저희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한단 말씀이에요. 너무 가슴이 그렇죠. 아파요.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런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부부의 관계 속에 서로 원망과 긴장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은 아멘. 물질에 대한 소유권과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재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탐욕이나 한탕주의 한 몫으로 확 챙길 것 같은 어떤 그런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것 아멘. 하고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겠는데요. 남편과 믿음의 우정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남자들은 20, 30대까지는 친구들이 많아지다가 40대부터 친구가 줄어들고 은퇴하면 확 줄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인생의 오춘기 혹은 오축이 오축이. 네, 네. 심지어는 육춘기가 와요. 남편들이 이제 은퇴하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하나님 남편에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한 친구들 주십시오. 아멘. 허황된 허기와 허세 있는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제일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게 존경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스타일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희생과 아멘. 나눔이죠. 네.
그러면 세상이 그냥 알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성공 신화로 세상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잘못된 그런 유혹이 맘먹이즘에 있어요. 유혹에 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진정한 세상에 그 존경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영적인 친구를 주십시오. 아멘. 또한 격려의 친구를 주십시오. 또한 도전의 친구를 주십시오. 기도의 친구를 만나게 하십시오. 만날 사람과 피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네. 교회 내에 영적인 친구가 관계가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신앙 안에 직장 안에서 인격적인 또는 사회적인 영적인 동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이렇게 또 1시간 더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 하루 종일해도 부족하구나.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나면 남편에 대한 기도가 별로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한 거를 빠뜨리고 쓸데없는 것만 기도하고 살았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거든요. 부산물로 거저 주시는 걸 구하고 네, 맞아요.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것을 못 구한 그런 오류들을 예. 오늘 바로 잡으시고요. 맞습니다. 오늘 유혹편이었는데 네. 시험 빠지면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시험은 통과. 그렇죠. 통과하시기를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남편의 유혹 그리고 남편의 직장, 남편의 지갑 문제, 남편의 그 영적인 친구를 문제를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또 기대가 되고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네. 실제적인 도움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원사님.